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비밀 5번째 제목입니다. 5번째는 꿈의 비밀을 연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공적인 삶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처음에 10번 정도 계획을 했는데 9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번호를 매기고 단원을 나누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9가지만 알면 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수백 가지 일에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고 때로는 힘있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 참 살기 힘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항상 기쁨을 찾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 춤추는 그런 업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기쁨들은 순간적입니다.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기쁨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많이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10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로. 전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시들어서 버려집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불사르릉이라 그랬죠. 뭐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쏘시개로 태워진다는 거죠. 이 불탄다는 말은 또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약성에서 보면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갔죠. 말씀을 듣고. 모든 은혜는 주님에게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10절에, 그래서 11절에서 이 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다 읽은 거예요. 하지만 1절로부터 9절까지는 10절이 다 요약이 돼 있고, 그것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11절에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다 이해하셨겠죠? 11절에서 말하는 내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키고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에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뭐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들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기쁨인데요. 금방 왔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 장 넘겨서 16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잠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오시면 제자들이 기뻐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뭐 갑자기 어디로 떠나셨다가 오신다든지 뭐 죽었다 살아나시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지 원망, 불평, 그리고 의심, 우리 지난 시간에 거론했던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 용기,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항해서 모든 어려움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꾸준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수고를 하지 않아요. 봉사할 이유가 없죠. 책임감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특징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낙담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만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쁨은 그냥 있다 없다, 그리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능하다면 기뻐한다면 좋겠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을 이행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명령들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의 경험에서 시작과 끝, 이 프린트 A to Z라고 되어 있죠. 시작과 끝은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기뻤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간은 왜 우울합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잘 안 믿어요. 항상 중간이 문제예요. 구원받을 때 기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쁠 건데 그 중간에 사는 삶이 우울하고 왠지 낙심되어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까지 인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기쁨에서 기쁨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만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건 우리도 경험했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 그 이디오파 내시는 어떻게 됐어요? 침례를 받은 다음에 대목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침례를 받은 직후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빌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구원받아서 기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침례를 줬죠.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두려움도 없었고요. 이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어요.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죠. 여태까지 자기 옆에서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어준 사람이 성령이 탁 채가가지고 없어졌는데 우리 같으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졌는데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았죠. 더 이상 인생에 여한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즉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도 기쁜데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15장 7절에도 그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안 그래도 기쁜데 기도를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게 차이가 있듯이 기쁨이 있는 것과 기쁨이 충만한 것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구원의 기쁨, 말씀을 읽을 때의 기쁨, 주님께 사랑받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은요 이 말씀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괴로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즐거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도 순종의 일환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 왜?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일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누구나.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을 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수치를 당해요. 육신이 기대하던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기뻐할 수 없었겠죠. 미련에서 고난받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미련에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쁠 수가 없죠. 뭐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무슨 봉사하는 일이 나옵니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을 시키시는 그분의 권능,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모두 끝내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행의 끝에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은 여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행이 끝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갈 때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이 부르심이죠. 아까 고린도전에서 말씀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습니다. 이건 봉사의 기쁨과 연결되는 거예요. 일생을 봉사하고 그것을 끝낼 때 역시 기쁨으로 끝내고자 한다.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즉 그분 안에 거한다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에게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랬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주님과 일심동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 따로 너희 기쁨 따로가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것은요, 예수님 외에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놀이동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면 기쁘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입이 2배로 뛰었어요. 기쁘겠죠.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종류가 달라요.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육신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견딘다는 거 참 괴롭지 않나요?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때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있다 없다 그리고 그냥 희미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기쁨과 충만한 기쁨에는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차이가 있듯이 기쁨과 충만한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용기도 부분적인 용기가 있고 완전한 용기가 있어요. 소망도 아주 가느다란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없을 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있는지 마귀 앞에 있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 있는지.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으면 생명의 행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없고 다른 데가 있으면요 사망의 길이 보이겠죠. 기쁨도 없죠. 거기에는 근심과 고통만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밝히 바라볼 때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들은
말을 해줘야 알잖아요. 물론 말을 해준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해주시는 것보다 많이 알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성도들의 상태예요.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아주 기쁜 기쁨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것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4절부터 10절에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거한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쁨은 있다 없다 이런 간헐적인 아주 드문 경험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예요. 구원받고 초기에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에 빠지고 강도당하고 파산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위험을 당했습니까? 거짓 형제의 위험. 가장 위험하고 배신감 드는 일이죠.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위험.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일생 동안 우울하고 침울했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항상 기뻐했어요. 기쁨으로 그 사역을 했어요. 그 기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기쁨의 조건이 됩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만 기뻐하라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룻밤이 지나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걸 알고도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인 줄 아세요? 내가 이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나면 제자들에게 뿜을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그 말씀 있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을 행하고 아버지께 증거를 받게 돼요. 미리 보여주셨죠.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명령의 마지막 단계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것, 그것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기쁨을 이 제자들 안에서 성취하게 해주려 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 기쁨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의 대상이나 근거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 마귀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기쁨이 세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 아니든지 간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소속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우러러보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것, 이게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작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좋은 기쁨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 걸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 세상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겠죠. 자기의 모든 기쁨이 은행 통장 잔고에 있는데 어느 날 은행이 해킹당해가지고 금융 정보가 다 사라졌어요. 그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의 모든 돈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 말을 듣는데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또 죄수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안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쁨이 조그만하면은 시련을 당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 기쁨이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하고 때로는 제압할 수 있어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쁨이 계속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 이사야 61장 3절.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님께서 고난을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애곡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불리게 될 때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또 기뻐하시겠죠. 이 기쁨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여기 상대적인 말씀이 나오죠.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정 상태는 어땠어요? 극심한 가난. 그래서 부와 가난은 기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다른 교회를 위한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했다. 남의 일 같습니까? 이게 남의 일로 여겨지면 그냥 남의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믿음과 기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자기 재산이 노략질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겼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 옛날에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당하다가 그 네로 황제에 관한 영화 보면은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화재 현장에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남겨놓고 가게 해요. 불안당들을 시켜가지고 맞아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 하급 조폭들을 사주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로마에 불을 지른 게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맞아 죽고 재산을 노략질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꼭 그 사건이 아니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와서 내 재산을 노략질을 해가요. 근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아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고. 이게 기본 반응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무슨 손해가는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도 없고. 그것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유대인이다 그랬죠.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순수한 사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뻐하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남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가 겪고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그 인내심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믿음의 단련으로 인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성도가 인내심이 과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그게 고생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견디는 그런 인내심이 아니라 곧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에요. 죽으러 가는 것을 참는 그런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인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뭘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많이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죠. 어떻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그분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나도 같이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5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천 년간 조상들 때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분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곧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35절도 말씀합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은 말씀들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썼어요? 읽으라고 쓴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종이에다가 아주 기쁜 소식을 쓰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걸 읽는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로서 오는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 이런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기도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즉 봉인되었던 이 신비로운 말씀, 메시아에 관한 그 신비 있죠. 이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들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요? 기뻐서 그러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애매하고 안개 속처럼 뭔가 뿌옇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여태까지 건성으로 읽고 지나갔던 말씀들을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닫게 될 때 감사하고 마음이 뜨겁잖아요. 아,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순종.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봤죠.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셨어요. 이런 순종.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은 지속적인 그 복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얻는 기쁨.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쁨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없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요, 힘이 들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손이 아팠어요. 발도 아프고, 심장도 찔리셨어요.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발이 좀 아프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고 투덜거리고 거부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를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걸 얻고 싶으면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 안에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그랬죠. 여기 이걸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면 기쁨이 충만하겠죠. 여기서는 순서를 이제 반대로 적으셨어요.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혹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왕자 우편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몸으로 계시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후에 변화된 그 몸 있죠. 그 몸 그대로 아버지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육적인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영적인 몸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오고 계신 소원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건 설명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대적을 합니까?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할 수도 없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들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하는 삶을 살 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은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엄청 신비하고 이상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육이 아니라 영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육은 뭐예요? 율법,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의로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데, 그 중요한 건 그 뒤에 굵은 글씨로 인쇄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짐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랬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순종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